낮에 또 오전부터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저희가 절반 정도를 후반 부분의 대부분을 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찬양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낮 시간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레퓨테이션,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창기와 같은 여자,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 예수님과의 만남,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이 바로 어떤 삶으로 바뀌었냐면 창기와 같은 실패했던 여인이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그 여인의 주소를 보고 그 여인의 상태를 보고 평가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이 여인이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에 지금으로부터 2시간 후에 더 이상 창기 같은 존재가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없었을 만큼의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걸 알고 계시는 거죠. 혹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고요. 나를 보는 눈, 자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의 확실한 건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쳐줘도요 한 50% 정도는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에서 볼 때 한 50% 정도까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훨씬 위대한 존재라는 거. 저는 여기서 지금 셀프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요. 인생관이 바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생겨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나밖에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배가 아프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실제로 종교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만나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토론토 교회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오늘 교회 오시는데 막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 솔직히 있으세요? 여기 하늘마음교회 또 성령학교에 오신 분들처럼 상당히 헌신된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얘기해 봤어요. 우리 안에 매너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섬김을 위하여 또 한 번의 교회 서비스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설렘이 없으면 종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하고 사귈 때 알았거든요. 저는 토론토 지형을 모르시겠지만 뉴마켓이라고 해서 토론토에서 1시간 떨어진 북쪽에 살았고요. 제 아내는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나야가라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 동네, 제가 좀 거기 살고 있지만 미시사가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면 한국은 막 교통편이 좋잖아요. 근데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산 넘고 강 건너 가야 돼요. 2시간 반 이렇게 가야 데이트 한번 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만나러 2시간 반을 갔다 2시간 반을 와야 돼요. 그럼 주말에 피곤하니까 쉬지 그러냐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현수 형제 쉬지 뭘 또 데이트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셔. 난 지금 만나야 되는데 1초를 만나도 빨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때는 이제 사귀는 자매였죠. 우리 현정 자매를 만날 시간을 만날 때 그냥 그 짜릿함 그걸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이상 설레이지 않으면 내가 습관에 빠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식었군요. 하나님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의 식은 내 영혼을 다시 주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다시 타오르게 해주세요. 친절하셔서 살려주세요. 근데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로 그 한 여인의 삶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됐는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수요예배 드릴 때, 금요 집회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요,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훗날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그 사건만 끝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이미 주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형제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에 이미 초대교회 때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까 하고 말하기를,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런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키 퍼슨, 키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이 여인은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감동이, 설레임이 시작되면 내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마무리한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얘기 안 하고 끝났어요. 지금 강의하려고 나오는데 제 와이프가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냐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든지 간증할 땐 조심스러워요. 간증에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된 게 있으면 다 지우시고요, 그냥 거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기억하십시오. 근데 누가 언제 어때를 빼면은 스토리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하게, 간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얘기가 나오니까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 멕시코 선교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토 저희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우리 화평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화평 목사님 뭐라 그랬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여기 목사님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제 아내도 그랬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첫 수요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설교를 마치고 아마도 저희 교회의 사역 스타일 상으로는 처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What to expect라고, 뭐를 하는 거지 지금?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익숙한 교회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조용히 와서 손을 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손을 대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참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우연히 여전도의 기도 모임 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날 그 수요일 아시죠? 어떤 분한테는요, 그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날 예수님 만난 그날이 중요한 것처럼 이 장로님 아내 되시는 자매님도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 그 수요일 날 아시죠? 목사님 부임해서 첫 수요 예배. 예. 그 말씀하시. 그때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제 몸으로 무엇인가가 지나가더니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게토레이 선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게토레이 선전은 이렇게 마시면 그 베인 그 혈관을 통해서 색깔이 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마 그 설명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것처럼 제 온몸으로 무엇인가가 쭉 지나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20몇 년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다는 사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던 일이 전혀 무방비 상태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교회 어떤 종류의 모임만 가면 제 뱃속에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생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뽀글뽀글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요한복음 7장의 약속의 말씀에 뭐죠?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과 스타일이 달라야 그 정상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움직임이 계속, 회충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거예요. 모든 각종 기도 모임, 셀 모임, 무슨 모임이든지 가든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갑자기 좋아진 건가? 내가 변화된 건가? 모르겠더래요. 뭐겠어요? 둘 다죠.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 교회 임직자 가족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처음이라는 게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만나는 거구나. 그 이후로부터 저희 교회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막 쏟아나게 하셨어요. 제가 찬양할 때만 막 떨림이 일어나요. 손이 지리지리하고 막 떨림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연애할 때 잡을 때 막 있잖아요. 지금은 좀 오래 살았으니까 손 잡는다고 막 그렇게 그러진 않죠, 그렇죠? 뽀뽀 정도 해야 그러겠죠. 예. 우리 다 성인이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애하는 시간, 예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처럼 실질적인 나와 예수님만 아는 그런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바로 목마른 영혼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 영혼이 시원케 되는 어떤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을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Everyone who thir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낮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초청은요,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이게 아니에요. 이쪽 분단은 오늘 내일은 다음 주 이쪽 분단이 아니고요. Everyone who thirst.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주님이 물을 마시라고 초청한다는 거죠. 목 안 마른 사람들에 대한 초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목마른 분들 계십니까? 자기가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목마른가? 아니, 정직해져야 돼요. 철저히 정직해야 돼요. 목마른가? 아니면 목마른 척하나? 목마르고 싶은가? 다 괜찮습니다. 정직해야만 정말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정직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질문했잖아요. 내 남편이 있느냐? 우리가 정직해질 때 내 내면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않다고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청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 초청에 다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목마름의 종류가 한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목마름.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시간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목마름, 바로 다윗이 가졌던 종류의 목마름입니다. 두 번째 목마름은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목마름. 이런 종류의 목마름은 성도가 아니거나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분들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도 알고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주님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친밀감이 없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 공허함,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 있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 공허함이 차근차근, 한 번에 아니고요, 차근차근 채워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면 내 안에 더 이상 허무한 것을 쫓지 않는 그런 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하시면서. 그래서 이 3종류의 그 목마름이 있는데 아주 건강한 목마름, 두 번째로는 없기 때문에 목마름, 세 번째로는 지금 바로 두 번째와 첫 번째 중간에 있어서 건강한 방향, 주님을 더 사랑해서 목말라야 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또는 목마름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배웠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어디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두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내면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바로 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을 물로 표현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신체 구조에서 물이 차지고 있는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신체에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뇌는요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인간의 신체 구성에 물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많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에서 우리 육신적인 몸은 건강한 물을 찾아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죠? 별로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뭐 약수물 드시고 그런 거는 많이 했지만요. 지금 오늘 시대 같이 좋은 물 먹으려고 노력하는 세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도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옆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물이신 예수님 옆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체가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은 예수님 영적 신의 물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낮 시간에 봤던 그 슬라이드들처럼 가뭄에 물이 바짝 마른 논두렁 쫙쫙 갈라진 그런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번 하늘마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는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사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아닌데 한글 표현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영어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한대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닌데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굴복하게 한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 성경에 For the creature was made subject to vanity. vanity가 허무하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봐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공허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의 메커니즘, 디자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엔 공허한 공간이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드셨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억울해 죽겠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부부들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저는 주로 제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를 이렇게 막 말다툼할 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서 내가 맨날 지잖아 이렇게. 근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귀여운 거지. 이렇게 말해놓고도 웃겨.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우리 안에 공허함을 만들어 놨다. 무신론자들은 완전히 분노하는 얘기예요. 막 이를 벅벅 긁으면서 왜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연인인,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소름 끼쳐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실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없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난 너 없인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라고 제한시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허함을 창조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천 모든 인류 안에 공허함을 채워주셨는데,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못 채우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그게 써 있나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 피족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허함 가운데 굴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영어 표현에서는 vacuum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진공 상태, 우리 진공 청소기를 vacuu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다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무엇인가를 그 비온 곳을 채우려고 하는 증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아하는 것으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이게 백흉 기잖아요, 그렇죠? 진공 청소기 다 빨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은 병이 나고요, 결코 공허함은 채워줄 수 없는데 채워준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자매님의, 형제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엔터테인,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물가, 바로 예수님의 임재로 가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나요?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다 써놨는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많은 경우에 기쁨을 상징하고요,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상징할 때 포도주가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신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 기록상에 없지만 어떤 기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성경에 그 기록된 것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공적인 사역으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주는 사건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물같이 맹탕물 있죠? 우리가 계속 말했던 물이신 예수님, 성령에서 예수님 그 표현 말고요, 그냥 물에 무슨 맛이 있습니까? 물 마시면서 맛있다. 그런데 사실은 정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맹탕인 물을 변화시키셔서 맹탕 같은 인생에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뭐 포도주 마시라 마시지 말라 그 말 하는 거 아니고요, 포도주 맛은 아시죠? 그래도 바로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네 인생 지루했지, 지쳤지,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 흥을 줄게, 기쁨을 줄게.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흥과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크리스천들은 취하지 않고도 기쁘게 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 사람들은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정도. 저 뭐가 재밌지? 그런데 우린 재밌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막 재밌고 막 그렇잖아요. 바로 내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흥으로 바뀌도록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물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낮 시간에 공부했던 14장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안에는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젖을 주신대요. 우유를 주신대요. 우유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영양분, 생명의 근원, 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표현할 때 젖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면 포도주와 젖을 사 먹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 먹는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물가로 나와서 물을 마셔라 그러지 않고 물가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이 대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 먹으래요. 그러니까 돈 없이 사 먹으라는 특별한 희한한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초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라라는 말은요, 바로 프리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프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무슨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은사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거저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기, 물은 돈 주고 사긴 하지만 그 다음에 태양빛, 건강, 행복, 사랑,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는 못 사요. 거짓 사랑도 살 수 있고 거짓 행복도 살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종교적인 의식, 또 내 행위, 노력, 이런 것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요구되는 거냐면요, 어떤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할 필요 없고, 조금 제가 괜찮으면 나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친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좀 쉬고 요즘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게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지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요구하세요. 때때로는 실패한 모습으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실패한 모습들을 그냥 들고 나아가라. 때로는 감사와 간증을 들고 나와라. 그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물가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일입니까? 일이라면 일일 수 있죠. 노력은 노력이죠. 근데 어떤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있겠죠. 제 노트에는 설교 본문에는 안 써놨지만, 성실하게 나가긴 했는데 기대하지 않으면 못 받겠죠. 은사,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어. 뭐 이런 거 사오셨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선물 사왔다니까. 안 주셔도 돼요. 선물 사온 사람이 좀 뻘쭘하잖아요. 세 번째, 그냥 받아. 그런데 안 받을래요.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하면 주는 분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받는 게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안 주겠죠? 우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고, 제가 말씀드린 노트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설교하다 생각이 났어요. 성실하게 나가는 것 플러스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낮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한다고 말을 하지만, 신뢰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받을 거라고 생각 못하도록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나가는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뭘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받는 거라는 건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풍성함이 주어지면요, 물질 세계에서 부족한 것이, 그것이 내 삶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 삶을 슬프게 만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를 포장할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아까 진공청소기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차 타야만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경우는 내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걸, 내 내면이 굉장히 메마르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제 말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전혀 아니니까. 알았죠? 다음 차 사실 때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토론토 저희 교회 굉장히 석학이 있으시고 부자세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 집 가보면 굉장히 부자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은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자기한테 쓰는 거는, 부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쓰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당당하세요. 그 생각해봤어요. 저 정도 위치면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게 더 멋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10년 된 차를 타는 게 저분한테는 멋이야.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근데 이미 있는 거 잘 누리세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갖추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잖아요.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백도 주시면 누리세요. 우리는 무슨 금욕주의의 신앙을 가지는 거 아니니까. 저도 좋은 거 좋아합니다. 예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있고 없고에 내 행복이 좌우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면 남자분들 좋은 차 타시면 한 3달까지 좋죠. 3달 지나면 똑같죠?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잠시의 기쁨은 주실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더 영원한 기쁨은 더 내면의 기쁨에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값이래요. 성실하게 나아가시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내면의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근데 죄송합니다. 교회 시스템이 달라서 저희 교회는 여자분들은 다 자매님이라고 부르고요. 형제분들한테 다 형제님이라고 불러서 제가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근데 그 직분은 딱 두 직분밖에 없어요.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직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내 되는 분이 자매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걸 다 설명하고 있네요. 교단이 달라서.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신 자매님 얘기를 초반에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드렸죠. 교회에 어떤 종류의 모임에 나오더라도 그날 이후로부터 설렘이 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같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은 저 교회 가서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저는 비교적 말씀 들을 때는 안 자요. 희한해.
제 아내도 그래요. 당신은 말씀 들을 땐 잘 안 들려. 글쎄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대치가 있거든요. 비록 죄송합니다. 설교를 되게 못하시는 분 설교를 듣는 날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말씀하시기만 하면, 근데 성경 말고 설교하시는 분들 말은 내가 듣기 힘들어요, 되게. 근데 어쨌든 성경 본문만 말하면 난 거기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설레임과 기대치가 있어요. 찬양 시간이 시작된다. 또 한 번의 찬양이겠군. 이게 아니라 인도자들도 오늘 또 한 번의 찬양을, 이게 아니라 오늘은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 내면의 영적 갈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점검하시라고 계속 두 번째 강의 시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죠. 혹시 나는 무엇이 혹시 조금 부족한가? 2% 부족한 거 있죠? 어떤 부분을 좀 새롭게 점검해 봐야 하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없이 거저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와야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들에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는데 거저야. 근데 대가는 있어. 뭐냐면 대가는 와야 돼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실함.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는데 성실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국가대표 축구대회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떨 때는 뭐죠? 병가도 내가면서도 그 정도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지만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건 하루 스킵해도 괜찮은 우리의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정말 중요하면 거기에 내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를 보기 위해서 2시간 반 왔다가 2시간 반 가면 5시간이 걸리더라도 1시간을 본다 할지라도 막 설레는 마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설교는 전혀 아니고요, 격려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식은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타오르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저 요즘에 냉랭해요.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혼나는 것 같이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시지 마세요. 혼내는 것 같아도 예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나는 지금보다 더 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알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거저로 영적인 양식인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서 우리 내면이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떻게 했던 인생이었다고 바로 한 장 넘어가서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가 헛되이 값을 지불했던 사람들이래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굉장히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값을 낭비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55장 2절 전반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말할 때 보통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돈 내고 사 먹는 거 하면서 담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많이 펴도 배도 안 부른데 왜 담배를 피냐고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종류의 우리가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금과 은을 달아줬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 낭비하는 것, 중요한 것에 목숨 거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고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금을 이렇게 대봤더니요, 정금 얼마 몇 개 나왔나 봤더니 이게 제가 2년 전인가 와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했나요? 에게 이거밖에 안 나왔어. 내 인생을 성령의 불을 통과했더니 이만큼 나왔어. 나 이거밖에 안 했나? 매주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 진짜 그 불을 통과한다고 써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을 통과했더니 평가의 불을 통과했더니 이만한 정금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만큼 가져왔어요. 귀엽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 인생을 불을 통과했더니 정금이 됐어. 이거 말고 이만한. 그랬더니 야, 너가 나에게 이 큰 선물을 들고 왔네. 내가 주님께 선물로 가야 돼요. 다른 거 이렇게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남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모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배부르지 않을 것에서 금과 은을 나눠주는 거, 달아주는 거,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먹는 것은 뭐 술이나 담배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그 소모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의 모습들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대해서 우리 거기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두 번째 얘기한 부분을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쾌락을 쫓아가는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딱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는 다 쾌락이야.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will to pleasure, 쾌락만 추구하는 거야. 뭘 하면 즐거울까? 두 번째,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대요. 유형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라고까지 표현은 안 해도요, 명예, 성공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은 거의 인생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할 때도 거기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입장에서 교회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의미를 쫓는 사람들이랍니다. 위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세 번째의 유형의 사람들, 그것도 다는 아니고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중에 의미를 짝쫓긴 쫓는데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를 쫓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우리 저희 동네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어떤 데 의미를 두냐면요, 길 고양이를 많이 구하는 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수입의 대부분을 거의 다 쓰시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인생이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모든 걸 투자해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은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를 쫓아가는 유형의 사람 중에서도 그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을 때는 허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헛된 것에 우리가 헛된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 삶 속에 압박이 오잖아요. 스트레스 같은 거 올 때, 또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나, 아니 헛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를 스스로 찾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는 습관을 자꾸 가지면요, 그것이 우리 삶의 형태가 되어버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머리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땐 이렇게 해야지, 이땐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내 삶의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법을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갑니까? 여기 써놨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잔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먹는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시간 죽이는 거 한다, 영화, 만화, 게임,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기도한다, 찬양한다 이런 거겠죠? 예? 그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근데 위에 네 가지의 유형의 해결책들이 전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엘리야가 영적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시고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잔다, 먹는다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돼, 이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한 트리트먼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을 죄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갈 필요 없다고 했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립니다. 그런데 오로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헌신된 크리스찬인데 불구하고 오로지 네 가지의 방법으로만 스스로의 스트레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에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에스케이프,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석해야 되는데요, 해석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문제 생긴다? 다른 뭔가를 해서 잊어버려. 그 뭐죠? 어느 동물이 그러죠?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 오면 얼굴만 이렇게 쳐박고 있는 존재? 캥거루? 타조가 그러나요? 그런다고 안 오나요? 머리 박고 잡혀먹는 거죠, 그렇죠? 어쩜 그런 모습을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학자인가요? 심리학자 어떤 분이 연구를 했더니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거 있잖아요.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저 어렸을 때 저러면 어떻게, 엄마가 혼나면 어떻게 하지? 많이 경험을 받거든요. 우리 어머니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엄마가 6시까지 오라는데 6시 5분이 됐어. 죽게 맞겠네. 우리 어머니 굉장히 많이 때리셨어요. 맞겠네. 갔는데 엄마가 너무 바쁘죠. 김장환이 왔냐? 그러고 들어갔어. 혼나지도 않을 건데 막 걱정했네. 이게 되게 인생의 대부분 스토리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는 90%를 가지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요, 2016년도 통계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전에는 지금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우울증이었거든요. 근데 우울증의 문제를 뛰어넘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걱정, 근심의 문제. 이게 지금 현대인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을 많이 먹는데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가장 많은 약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환자가 아니래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가 더.
한국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러면 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90% 일어나지 않고요. 그나마 10% 중에 5%는 우리가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된대요. 하나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왜 미리 걱정하고 있어? 매는 내일 맞으면 되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다음 나머지 5%. 그 정도나 아니면 2% 정도만 내가 노력하면 조금 도움이 된대요. 얼마나 허무해. 아무 도움 안 되는 걱정, 근심으로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주로 얘기하는 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내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내가 풀어보려고 잠도 자보고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보조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이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제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와 세임을 얻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들으십시오. 제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2주 설교를 캐나다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반을 캐나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날짜는 한 달에 4분의 1이나 그 정도의 시간은 캐나다에서 합니다. 4분의 1이나 10일 정도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을 갔다 오는데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설교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이럴 때가 굉장히 문제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렇게 지금 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일주일 있을 땐 좀 괜찮은데 이렇게 짧게 갔다가 할 일 다 하고 여기 당회 있죠? 장로교는 당회가 우린 보드 미팅 당회하고 운영위원장 모임하고 셀장 모임하고 각종 모임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행정에 필요한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딱 비행기를 타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조금 자고 비행기를 타면 공항 바쁘잖아요. 막 바쁘게 공항 수속 다 하고 이제 땀이 막 나. 딱 앉는 그 순간 희한한 종류의 공격을 제가 여러 번 받아봤어요. 딱 앉는데 갑자기 허무한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는 편인데요. 허무하고 이상한 생각이 오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는 사실 되게 행복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다니까요. 행복한데도 공격이 오면 안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공격을 자주 받을까 생각해봤거든요. 되게 저희 교회는 다 좋아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저한테 별로 싫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도망갈까 봐. 그만한다고 그럴까 봐 다 좋대.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한테 힘들다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목사님 힘들게 하고. 여기 이 교회는 안 그렇게 하시죠? 저희 교회는 저한테 힘들게 안 해요.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나요? 어떤 존재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갑자기 겁이 나요.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지? 저의 철칙은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말자. 아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은 있어야 하면 안 돼요. 저는 즐겁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렇게 하고만 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가 나빠져서 그만하고 이런 건 저는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하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전 제일 힘들어요. 그 생각이 싹 들어올 때 그러면 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져요. 비행기는 떴습니다. 그럴 때 제가 빨리 하는 조치가 있어요. 하여튼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난 8년 사이 한 10번 있었나?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눈을 감고 제 가슴에 제 손을 대고 이렇게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몇 초 걸렸을까요? 한 3초 걸렸죠?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매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눈이 녹는 것 같은 제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 옛날에 아플 때요. 요즘엔 약으로 해결하지만 옛날에는 할머니 손이 약이었거든요. 할머니 배 아파 그러면 꼬마가 김현수가 그러면 할머니가 와서 밤새 문질러 주시면 배가 안 아픈 것 같아. 그것처럼 성령님의 손길이 제 가슴에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건데 내가 지쳤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한 건데 우울한 거하고 우울증 다른 거 아시죠? 우린 모두 우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순간 나는 우울증 환자인가? 그러버리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환자이시면 약을 드셔야 되겠지만 우울증이 약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수는 우리에게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서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지치지 않았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지쳤다니까요. 너는 지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서서 내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그럴 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몇 분 동안 가졌던 긴장감이 싹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몇 분을 유지했으면 그 몇 분의 시간은 뭐 한 거냐면 두려움에 잡혀있는 소비한 허무한 것에 내 시간을 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잖아요.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생각들, 누가 미운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은 다 죽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안에 스트레스, 문제,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면 즉시 그때 물어봐야 돼요. 아니,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하야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늦어. 내일 셀그룹 구역 모임 있으니까 그때 기도해. 그게 아니고 즉시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 직접 그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야 돼요. 세상이 무서워서 어떤 영상이 어떻게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말해요.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존경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 아내가 더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즉시 그 일을 당하고 이게 뭐야?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라. 그럼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내 감정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용서는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들었던 강의를 막 정리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서 그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쓰라림은 있더라고요. 좀 오래 갔어요. 다른 때보다. 마음에 쓰라리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다음날 하나님 계속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지 말라.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중도 기도를 빙자하여 남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기도제로 나눠드릴게요. 요즘에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아. 이게 뭔지 아세요? 가심 만드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파탄나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설명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설명을 못했어요.
주변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받았어요. 더 오해받았어요. 저 성격 나쁜 사람들. 더 진짜 화난 줄 알았나 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계속 기도했더니 며칠 있다가 그를 축복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사역이 잘 되도록 기도하래요. 제 표정 봤죠? 그의 사역이 잘 되도록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그분의 사역이 잘 되게 하여 주세요. 대상이 누군지 대충 눈치를 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는지는 알겠죠? 예. 이 기도를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제 마음이 아픔이 쓰라린 마음은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정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근데 비교적 제가 오래 걸렸다고 했지만 제가 많은 상담 사역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5장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첫 번째는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말씀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배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금과 은을 주고 사 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청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 2절의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면요,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터치가, 성령 충만함이 임할 거래요. 하나님께 청종하기 시작하면. 제가 위에서 간증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상처, 억울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전이 있어요. 저에게는 용서하라, 말하지 말아라, 축복하라, 더 잘되게 기도하라. 이야, 어렵죠?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돈 안 들더라고요. 제일 빨리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내 영혼의 가람,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listen 이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듣는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엘루헤누, 신학교에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듣다라는 한국어 말이나 영어로 말하는 listen이란 단어와 다릅니다. 히브리어 쉐마의 말은 그저 쉐마라는 말의 뜻은 그냥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쉐마라는 말 안에 이미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저 잘 들었어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순종할게요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그리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알았죠? 찬양 시간에요. 찬양을 할 때 뜻없이 찬양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해요. 주님, 내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삶 드릴 생각은 없어. 노래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질병이 돼요. 질병이. 말 따로 삶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경에 야고보에서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이 자꾸 말 따로 행동 따로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행동이 안 따를 거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베이스에서는 저희 스태프들한테 말해요.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오늘 부르고 싶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 게 낫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감사 안 나오잖아요. 차라리 있는 게 더 건강하다고 저는 말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다른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너무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의해서 따르지도 않을 건데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노래를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돼요. 제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는 나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사람은 이제 내 삶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를 청종하라 이 뜻이 그 말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기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오냐면 우리의 삶이 기뻐질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기쁨이 없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질병이 있어서 내 안에 별로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무슨 연습을 시작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옵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많은 은사들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다. 순종은 unlocking,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영적인 은사든지 마음의 질병의 치료라든지 신체 질병의 치료를 치료하는데 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unlocking, 문을 여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리 내면의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아멘. 조금 넘어가고 3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절의 말씀을 3절에 주님 앞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쉐마하면 우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영적인 혜택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을 저희가 어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스킵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면 안에 목마름에 세 종류가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을 사랑해서 있는 목마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님을 알긴 알지만 아직 그 목마름이 부족한 사람의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유형의 목마름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각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그걸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선배되는
어르신들의 신앙 생활에서, 신앙 방식에서의 기복적인 신앙이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 신앙과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 신앙에서의 차이점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심각함이 없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기독교, 이런 곳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의 태도, 이런 마음의 태도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특별한 집회 때 이벤트성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는 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 오늘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들려오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급박하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는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 원종수,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한 20년 전에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새벽 예배 가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밤새.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원종수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갈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간증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나 없이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존재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쩜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굉장히 캐주얼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편리할 때, 내가 급할 때 주님을 찾는 그런 긴박성만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큰 열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들어야 하실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난 네가 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시간에 오늘 물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시면서, 너희든지 목마르면 목마른 자들은 다 물가로 나오라.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